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모회 때 교회 설립 청원과 교회 가입을 이제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개척이 되면 교인이 20명 이상이면 이제 정식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 우리 교회 헌법상으로는 기도소인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가칭 은혜의 교회입니다. 이제 본모회 때 설립 청원하고 모회 가입하고 또 전임 목사 청빙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제도권적인 교회로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 교인 되었다고 서명하는 서명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 뒤에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서명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에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전임 목사 청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회의를 해야 돼요. 또 그것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자훈련 모집합니다. 3반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자 반, 남자 제자반, 여자 낮반, 그 다음에 여자 직장반 이렇게 3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신청서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되는 시간에 신청해 주셔서 이번 또 우리 교회 제자훈련 1기로 함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윤휘 염예진 선생님 가정에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연 3주째 우리 아이들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아이들이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되다. 솔로몬이 왕이 되려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죽어야 되죠. 늙고 쇠약해진 다윗이 이제 다음 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이런저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으로서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솔로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왕자 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가 쥐어지는데 솔로몬이 장자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당연히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야 될 이 다윗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왕국이든지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왕위가 넘어갈 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왕위 계승 서열 1위라 그러면 암논 혹은 압살롬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합니다.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되어주죠. 이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암논이라고 하는 또 다윗의 아들을 죽이게 돼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된 것이죠. 비록 반역했지만 그는 아들이었어요.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은 목 놓아 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아주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량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자식을 앞세우는 것은 부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아픔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그 불륜으로 얻은 첫 번째 아들, 그 아들도 죽었어요. 이렇게 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아들이 많이 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가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륜의 씨앗인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동시에 다시는 밧세바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에게서 또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디디아나 다윗이나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여디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디디아가 솔로몬이에요. 어릴 때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솔로몬이 되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여러 아들들 중에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명분이 없잖아요. 그는 불륜의 자식이에요. 비록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제 얻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왕자들 중에 가장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린 여기서 압살롬이나 암논 외에도 아도니아라든지 여러 왕자들이 많아요.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걸 이해하려면 특별히 오늘 다윗의 유언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하에 나오는 수많은 열왕들,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400년 동안에 이르는 수많은 왕들이 맹멸해 갔지만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바로 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말대로 행한 사람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간 왕은 악한 왕이에요. 다윗의 유언에 다윗이 명령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왕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절대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침을 따르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지침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쌓이고 왕국이 결국에는 멸망을 초래하게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을 가장 잘 실행하고 이 유언대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그의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입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는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became a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고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사나이가 되고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은 단순하게 사나이가 되고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이 말 지금 다윗의 유언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2절 3절 보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비슷하죠? 뭐가 다르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굳은 맹세와 굳은 의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굳건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자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권자는 화려한 자리일까요? 왕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입니까? 모든 신하들을 호령하는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신하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여기는 자리인가요? 그것은 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왕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온갖 갑의 자리가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가야 할 자리인 것이죠. 왕이 되면 왕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아첨과 아부를 일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충언을 아끼지 않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부인지 아첨인지 직언인지 충언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는 왕은 아부와 충신, 간신과 충신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래서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할까를 밤낮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고요. 숱한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왕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에 흔들려서 마음이 쫄아가지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본인이 먼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어려움의 정보들을 가장 먼저 아는데 가장 먼저 흔들리면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주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인재들이
밑에 있을 때는 내가 저 자리 가면 내가 저리 안 한다. 위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뭔가 다 부족해 보이는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의 리더예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세상이 죄로 가련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 줄 알고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고 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나만 잘 믿으면 돼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핏값,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로맨틱한 게 아니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의의 흉패를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신을 신고 이 세상을 향해 전신 갑주를 입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지요. 그런 마음의 중심, 그런 마음의 결단,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리더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축복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려면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왕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패주가 되는 거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백성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섬기고 마음을 다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배우자를 만났는데 저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지 하는 가정은 망합니다. 내가 저 배우자를 잘 서포트해서 내가 저를 잘 도와줘서 참 좋은 가정을 세워야지,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와야지 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왜 가정이 깨어지고 왜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내를 주장하고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얘기하니까 가정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섬기고 어떻게든 배우자가 잘 되도록 외조하고 내조하면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리더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책임감을 등에 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 왕의 자리는요, 죽는 자리예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죽으셔야 돼요. 많이 헌신하셔야 돼요. 많이 희생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얻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불가능한 이야기. 오늘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가 올라서서 뭐 사람들을 다스리고 뭘 어떻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피를 흘리는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가정도 그래야 되고 나라도.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직장이 그 사업터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에는 절박함과 결연함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결단하고 미래를 향해 결단하고 회중을 나라를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려면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결단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서 아들을 향해 내린 인생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마디예요. 여러분 왕인 다윗이 다음 때 왕인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 정말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중요한 말을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목동에서 왕이 되고 골리앗을 죽이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 속에 촉촉한데 그 깊은 굴 속까지 찾아오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지금 주일날 오후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끝낸 뒤에 시편 18편 1절에 사울에게서 구원받은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도망다닐 때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모든 인생을 통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시편 18편 1절 2절 3절 4절에서 끊임없이 쭉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 만나고 그가 삶 가운데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의 피난처,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 그분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줄 거야. 힘주어 얘기하는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직 통치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 이 말 전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네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그분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의 형통함과 이스라엘 나라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하라.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왕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옳아서 순종하고 내 마음이 옳아서 예 그래 맞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면 우리가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면 우리 또한 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부유한, 서울에서 부유한,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이들에게 전화를 받지 마라 그러고 아이들을 숨깁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빚쟁이 이렇게 쫓기다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아버지만 놔두고 온 가족이, 어머니와 누나와 자기, 세 가족이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다. 1988년 2월 추운 겨울날 그런 미국의 JFK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의 이모부는 낡고 작은 차에 짐을 실었고 그 가족을 데리고 좁고 좁은 골목을 지나 아주 허름한 2층 다세대 주택, 창고 같은 곳으로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네 식구, 이모네 식구 11명이 1년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을 때 전교 1등을 하던 누나는 바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늘 꼴찌만 하고 ABCD도 몰라가지고 6학년에 들어가야 할 나이인데 그것도 몇 달 있다가 4학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4학년에 들어갔는데도 키도 작고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맨날 얻어 터졌다니. 조그마한 동양아이가 와가지고 한국말, 미국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지나가는 아이들이 뒤통수 탁 치고 지나가고, 거기다가 점심에 미국은 그 당시부터 급식을 하는데 급식비를 내야 돼요. 그 당시 급식비가 점심급식 1달러 25센트. 근데 미국에 거의 도망가듯이 가니까 급식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싸주는데 한국 음식이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1980년대 같으면 그걸 꺼내는 순간 학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김치 냄새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어마어마. 그러자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급식에다가 받은 우유를 꺼다 다 붓고 때리, 핍박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러다가 사물함에 갇히기도 하고 맞아가 귀가 찢어지기도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하려고 해도 말이 돼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지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겨우 갈 수 있는 곳은 화장실, 문을 닫고 있으면 거기에서만큼은 혼자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미국에까지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요?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주셔서 엄마의 사랑도 받고, 근데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야단만 맞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더래요.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랑 친구가 되어주지.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더 서러워서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누구누구 동생, 나는 태어나지도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널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환청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그 말씀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고 싶었답니다. 그때 그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 무언가 단단한 반석 같은 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때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려와요. 한국에서 몇 달 배운 게 전부였는데 미국에서 들으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다 밴드 부실로 갔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이 플룻 한번 불어볼래? 한국에 있을 때 몇 달 불어봤으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 나비야 정도 할 줄 아니까 얘 한번 해볼게요. 근데 불현듯 자기의 머리에 고향의 봄, 그 멜로디가 지나가서 쉽잖아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불렀대요. 그러자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불면서 자기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랬대요. 선생님이 그 플룻을 주면서 매일 밴드부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열심히 플룻을 불렀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뻤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기뻐서 열심히 불렀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누나처럼, 누나는 그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누나처럼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가 황당해하면서 아무나 줄리어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기 들어가려면 비싼 레슨비를 들여서 레슨도 받아야 되고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너 안 돼.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악을 쓰고 그래서 정식 레슨 없이 시험 기회는 단 한 번만 준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은 그는 열심히 연습해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험 보는 날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와 함께 가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일을 해야 되니까 뉴저지에서 맨하튼까지 혼자 시험 보러 가야 돼요. 13살짜리 아이가. 가다 보니까 쟁쟁한 아이들이 얼마나 왔는지 옷차림과 악기, 부모님들이 해가 있는 모습 보니까 기가 팍 죽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갈래. 오디션 들어가서 그야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떨어져도 본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5분도 되기 전에 다 끝났는데 자기는 전곡을 다 연주하고 한 교수님은 싸고 낡고 싸구려 악기를 보면서 빙긋이 웃더라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졸리에대해서 온 우편물을 먼저 잡아든 누나는 비웃습니다. 야, 불합격 통지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오냐? 창피하지도 않냐? 누나는 해봤으니까 합격 통지는 2달에서 한 달에서 2달 이상 걸리고 불합격 통지는 2주 이상 걸린대요. 그런데 1주 만에 오니까 너는 정말 빨리 떨어졌는구나. 그러면서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 꺼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갑자기 긴장하면서 혹시 한국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온 건 아닌가 걱정하는데 이 엄마가 자기를 보면서 갑자기 끌어안고 더 크게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얘야, 네가 줄리오드에 붙었어. 그것도 장학금. 그렇게 13살에 줄리오드 프리스쿨에 들어갔대요. 줄리오드 프리스쿨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혹시? 모릅니다. 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음악적으로는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라고 그런 학교에 그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플루리스트로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영혼을 울리는 연주자, 복음을 전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허준, 이산, 동해의 메인 연주와 많은 영화음악을 작곡했고요. 왕따에서 줄리오드 장학생으로 최고의 무대에서 빈민촌 거리로 8년 동안 전세계 80개국 2년간 일본에서 200회 연주를 오직 단 한 분의 청중만을 위해 연주하는 그는 바로 2013년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발간한 송솔나무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로부터 천재라는 칭송을 받던 그의 인생은 과연 줄리오드 입학 후에 탄탄대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그가 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쓰며 플로르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다. 그는 이 일을 봉사라 하지 않고 사명이라 한다.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다. 자기의 상태에 상관없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한다. 세상 연주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나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 문이 연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며 천국의 소리를 들으며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도전을 받는다. 악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 스스로 위대해지려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간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세상의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안다. 또한 무대 위에서나 자기의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송솔나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과 솔로몬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감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고케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세대를 거듭해서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더욱더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행하면,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근데 세상에 교육에 너무 많은 것에 투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학문도 가르치고 지혜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아이가 인재가 돼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왕으로서 어떤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왕이 가지는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의 절반은요, 다음 세대 멘토링에 투자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거 아끼는 가정이 없잖아요. 모든 지출에 있어 첫 번째가 자녀들의 교육이 첫 번째 아니겠어요? 부모는 굶어도, 부모는 힘들어도 자식은 교육시키는 게 부모예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죠. 빚내서 대학 보내고, 빚내서 학교 교육시키고, 빚내서 이 아이가 되기만 하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가정에서 그러다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고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가르쳤어요.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나라 잃고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수천 년이 지금 지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작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로 세워져 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겨주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의 순종함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그래야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라.